오늘은 왕을 사랑한 충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왕이 이제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떠나갈 때 그 여러 가지 마주쳤던 사람들을 돌아올 때 다시 만나는 장면들을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므이가 그리고 오늘은 무브보셋이 다윗 앞에 나타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것은 언젠가 진실과 언젠가 공의는 정확하고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종이었던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 종이 무비보셋을 다윗과 함께 가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무비보셋에게 함께 다윗과 피해야 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 무비보셋은 그냥 있으라라고 말하며 다윗왕에게 찾아가서 무비보셋이 다윗왕에게 나아가는 것들을 막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왕은 사울왕을 죽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 다윗왕과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이제 다윗왕이 그 왕궁을 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이제 무비보셋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도망가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문하며 다윗이 그에게 물어볼 때 무비보셋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보면서 이 무비보셋이 다시 다윗과 왜 함께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윗의 그 돌아왔을 때 그가 나와서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무비보셋에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맨 처음에 사울왕을 다윗을 맞으려고 나오는 무비보셋의 모습이 발은 씻지도 않고 그리고 수염은 깎지도 않고 옷은 빨지도 않은 채 그에게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다윗 왕이 왕궁을 떠나 피한 날부터 그가 왕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리고 왕에게 정말 무슨 일이나 있을까 그리고 피해를 입을까 이런 걱정으로 그가 정말로 발도 씻지 아니하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수염도 깎지 않고 가장 슬프고 처절한 모습으로 그의 집에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 왕과 정말 그 원수된 집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때로는 또한 그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했던 친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 왕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이유는 그에게 장애가 있어서 함께 피하고 도망갈 수 없었던 이유인데 그가 그러면서도 무엇을 기다렸냐면 왕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는 왕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런데 그냥 편히 앉아서 누워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왕이 고생하고 힘들 동안에 나도 발을 씻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서 가장 슬픈 때를 기다리며 기약하듯이 왕이 올 날들을 기약하며 기다리겠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금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삶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온전히 다 보여줄 텐데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진실, 삶의 진실,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느 순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지금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는지를 보여주지 않지만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린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지 않고
그냥 내가 도망갈 때 너는 따라오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따라갈 수가 없었던 그의 몸의 상태와 그리고 그의 힘겨움 때문에 그저 그 왕궁에서 기다리면서도 왕이 어떻게 될까 걱정했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직언하며 물어보죠. 25절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가 진실을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대답하되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안장을 타고서는 가려고 준비하는데 그의 종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그 안장을 짊어지고 가려고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출발해 볼 뿐 아니라 그 시바라는 종이 무엇을 말했냐 하면 다윗 왕에게 가갖고 임금님이여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이렇게 피해가고 도망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사울의 그 죽음과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이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다윗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에서 그 순간에 결정을 하는데 시바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서 무비보셋에게 주면서 그래 이거 네가 원래 있었던 거고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시바에게 준 모든 사울왕의 밭과 땅 중에서 절반을 줍니다. 보시면 2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라고 되어 있죠.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갖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시바가 거짓을 말했고 그리고 또한 무비보셋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에게 땅을 전부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책들과 주석들을 봐도 이렇게 뾰족한 답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하면 이게 전쟁을 갔다가 도망을 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무비보셋과 또한 시바의 말에 어떤 곳에 진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반을 잘라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주석에는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향하여는 거짓말을 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도망가는 다윗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도와줬던 것들을 다윗이 기억하여서 결국 그의 도움으로 인하여 그가 절반의 밭은 시바도 이제 지낼 수 있도록 그 밭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본문에 기록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그 주석을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자신이 가장 슬프고 힘겨울 때 도왔던 시바를 그저 그가 거짓말했다고 내어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종들과 자녀들과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을 챙겨주었구나. 왜냐하면 그 앞에 시므이도 다윗 왕을 욕하고 그리고 다윗 왕이 어떻게 죽으라고 말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쁜 날 어찌 내가 그를 죽이며 이 기쁜 날이 어떻게 죽음의 날이 되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시바에게도 다윗 왕이 돌아온 날이 슬프고 그리고 괴로운 날이 아니라 그가 최소한이라고 했던 헌신과 그리고 또한 왕 앞에 보여줬던 충신들을 또한 기억해 주는 날이 되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는 건 먼저는 무비보셋인데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참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다윗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사울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의 집안의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함을 한 번 더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9절처럼 왕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너가 어떻게 해서 늘 왕 앞에 나와서 부족하다 연약하다 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다독여줘서 그에게 땅을 주고 그럴 때에 무비보셋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왕이여 저 이런 땅 필요 없습니다. 왕이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보시면 그가 이러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그가 왕 앞에 나온 것은 왕이여 제가 정말로 왕을 따라가기 싫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잘됐다 이런 마음으로 안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왕과 같이 가고 싶어서 그 쩔룩발이면서도 불구하고 안장을 지우고 마리를 타서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하였고 못 간 이 자리에서라도 왕이 다시 돌아오심을 기다리며 발도 씻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 옷도 갈아입지 않고 또한 수염도 기르며 당신을 기다렸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저는 그토록 부족한 사람인데 왕이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땅 다시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왕의 다시 돌아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이미와 아직의 중간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지만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아직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완성되어 돌아오시진 않은, 그래서 이미 십자가로 정말로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루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이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사이에 사는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요한도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그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무비보셋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들과 십자가의 사랑들을 잘 간직하고 전하며 또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제가 억울한 것 도로 찾는 것 그리고 제가 불편했던 것 다시 얻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이 저의 영광이고 저의 고비 기쁨이며 크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이 기다린 건 그거였어요. 내가 다윗 왕만 돌아와 봐라. 내가 시바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다윗 왕만 돌아와 봐라. 내 억울함을 해서 왕이 내 땅을 다 주리라. 이게 아니라 그 왕이 땅의 절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왕이 돌아오신 것만으로 그리고 왕이 그 자리를 회복하신 것만으로 저는 지금 기쁩니다. 라고 하며 왕을 사랑했던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자기 자신이 왕궁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음을 그가 알죠. 근데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이 새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조차 없는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영광을 주셨는데 어느 목사님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느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비유를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너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인에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언제 저 사람이 또 올 텐데 내가 이제 귀찮아서라도
저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억울한 과부의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그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자도, 자신이 악하고 불의하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것들을 들어주는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간구함을, 하나님 의지함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 주기를 아깝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져야 될 귀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사오니 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야지,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 하루를 보내야지. 그 무비보셋이 그럴 때인 거예요. 다윗이 내 할아버지의 원수이고 내 아버지의 원수이고, 이게 아니라 다윗 왕이 걱정 없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하루 제대로 잘 지내실까? 잘 계실까? 이런 마음으로 수염을 날마다 기르며 씻지도 않고, 그리고 날마다 슬퍼하는 모습처럼 보내었던 그의 모습이 이제 왕이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진을 이야기하죠. 나는 왕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오나 왕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들과 같이, 오늘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이 가장 기쁨과 영광이 되어 소망으로 삼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바를 보면서 느끼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살아왔던 삶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바가 다윗 왕이 그에게 주었던 땅을 가지면서 결국 그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운 듯 했고, 아무도 그 중간에 무비보셋과의 과정을 모르는 듯 했으나 결국 왕이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사연과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왕이 시바가 그에게 한 일에 있어서 결국 그의 땅을 절반 정도는 남겨주지만, 오늘도 우리들이 참 주 앞에 나아가서 지낼 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다시 오심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아닌 내 욕심과 욕망, 그리고 또한 죄악으로 살아왔던 날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드러날 거예요. 너 나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왔지, 너 나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산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 앞에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연약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세미나 이런 데를 잠깐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그 세미나 하시는 강사분의 얘기를 한참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마치 한국에서 교회를 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잔병과 같은 기도를 한다. 주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죄짓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곳까지 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이런 것들로 기도의 제목을 많이 삼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 주간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마치 승리의 보고 승전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패배했지만 이 한 주도 지켜주세요, 이런 것들로 기도문이 가득 채워지는데, 그런 기도문보다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돌아봤어요. 한 주간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또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또 주께서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또 한 주간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사랑이 없는 곳에 주의 사랑을 전달하며
하나님 거룩한 영광과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승리를 소망하고 또 한 주간 살아왔을 때 주님께 저 이런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사실 이 종이장과 같은 한 끗 차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저 시장통에 나아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보다 저는 더 거룩하게 살았고, 저는 더 신실하게 살았고, 저는 구제도 많이 했으며 가난한 자도 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했습니까? 이런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들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시간들, 기회들, 그리고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며 또한 이번 한 주도 주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또한 앞으로를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꾸만 안 된 일에 후회하고 잘못된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능력 있게 지내야지. 그러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되어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충신인 우리들이 주님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하루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힘있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를 돌아보며 그냥 오늘도 저는 넘어져 있었고 쓰러져 있었지만 이 하루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주님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맡겨진 하루 정말 주 앞에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렇게 하루하루에 한 걸음이 쌓여서 주님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정말로 주 앞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루하루 주님 주신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냥 늘 후회와 그리고 아쉬움 가운데 돌아보니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날들을 보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게 맡겨진 시간들도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한 예배와 멀어졌던 이들이 다시금 예배를 다짐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와 멀어졌던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던 이들이 그 말씀을 회복하여 주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제가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먼저는 저희들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승리의 날을,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다시 그날을 기다리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신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왕이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을 아셨고, 또한 왕이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그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한 거룩한 영광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실 날에 시바와 같이 자신의 죄악들과 잘못들이 드러나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거룩한 은혜와 그리고 사명들을 감당하였다고 고백하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게 맡겨주신 시간들을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아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연약한 부분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칠보제일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곳이 예배의 자리라면, 기도의 자리라면, 그것이 아버지 말씀의 자리 또한 전도의 자리라면 그 자리들을 잘 회복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그렇게 날마다 진취적으로 주의 은혜를 그리고 승전보를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